로마스로 신앙 세우기 12번째 시간, 오늘 칭의의 원리 부제목으로 평생 자랑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데 주일날 골프 약속을 그만 안 잡아야 되는데 잡아버렸어요. 교회는 출장 간다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골프 치러 갔는데 골프가 정말 실력과 진정으로 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원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는 홀리원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어딘가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출장 갔기 때문에 자랑을 못 하는데 하나님이 벌 주신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 못 하는 거예요. 벌입니다. 사람은 집을 자랑하고 또 자녀를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또 자기가 가진 어떤 재능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사돈의 8촌까지 뭐가 있으면 그거라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자랑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다 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랑하면 그것이 뭐가 됐냐면 간증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간증거리가 많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별 간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최고의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의 최고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 골고다 언덕길에 주님 바라봅니다. 평생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쓰리고 아픈 인생의 고통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체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니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나의 죄를 사함받고 서리고 아픈 마음 위로받고 새 사람이 되고 나니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평생 노래 부를 만한 노래, 평생 자랑할 만한 노래, 그 노래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비가 와서 오늘 찬양이 땡깁니다.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것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평생 자랑 주의 십자가로다. 이런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날 구원하신 것, 이거 우리가 자랑하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 자랑을, 이 간증을 진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말고 좀 더 극적인 간증 없나? 조금 더 드라마틱한 그런 간증이 없나?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사실 부족해서 그래요. 나 같은 죄인, 내 평생 살아온 것
죄뿐입니다 하는 이런 나의 죄인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간정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간정이, 그게 밋밋한 것입니다. 그게 별로 내 마음속에 와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재단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왜 그러느냐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그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성 있게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도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죄인일 텐데,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이 고백에 우리의 가슴 깊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왔다는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나나 내가 비방하고 내가 정죄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그 사람이나 똑같이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첫사람 아담 안에 죄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속에도 이 아담의 죄성이 와서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이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그것의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그것은 다른 말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율법이 언제 세상에 왔습니까? 언제 율법이 세상에 선포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세 때에, 그죠? 모세 때. 그럼 아담이 선악과 묻고 난 이후에 모세 때까지 수천 년,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 사이에 인류가 다 죄를 지었고 아담의 그 피를 받아서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 짓고도 자기가 당당한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모세 때 율법이 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오니까 그 율법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니 거울 본 것처럼 때 묻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 된 것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요 자각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어떤 경우에는 내 얼굴이 떳떳해지고 내 마음속에 양심이 찔리고 저거 내 죄인데 내가 저런 죄를 가지고 있는데 또 내가 죄인인데 하는 것이 드러날 때에 불편해요. 우리의 얼굴이 떳떳해지요. 누군가가 말할 때에 지금 목사님께서 저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누구한테 내 이야기 들었나 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 말씀을 듣고 내 죄가 드러나고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됨이 인식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은 맥락의 말씀이요. 좀 넘어가서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리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클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이라는 그 죄에 대한 자각이 크기 때문에
바울이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더 크기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는데 어떻게 이 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가 어디서 근원되었느냐 하는 것을 다시 1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여기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던데 한 사람은 누구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담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이 곧 그리스도의 모형이랍니다.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는가? 이제 곧 풀려질 거예요. 자, 이 아담이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보십시오. 자, 아담의 범죄는 무슨 죄죠? 선악과 먹고 하나님께 반역한 죄죠. 여러분, 선악과 봤습니까? 먹었습니까? 우리 남자들 목에 있는 이게 목젖이 이게 선악과 씨라고 하는데 이게 선악과 씨입니까?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보지도 않고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우리들까지도 율법이 오니까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모든 자연인의 대표로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온 것 같이 예수님 한 분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대표, 아담이 대표인 것처럼 예수님이 대표가 된다는,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는, 아담의 실패가 모든 인류의 실패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공이 모든 믿는 자의 성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아담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15절에서 19절 사이의 말씀. 자, 두 대표가 있습니다. 김 대표는 박 대표 놈이 아니라 첫 번째 대표는 아담이에요. 두 번째 대표는 그리스도예요. 자, 두 대표가 있는데 이 두 대표의 대조를 계속해서 15절 이하에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의 행한 그 범죄와 그리스도께서 행한 그 의로운 행위가 계속 대조되고 그 결과가 계속 대조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대조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예, 이 은사와 또 그 범죄가 나오죠. 이 두 가지 대조가 됩니다. 계속 그런 맥락에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은사는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 은사예요. 그 범죄는 뭡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진 그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사가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사가 있고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 모든 사람이 죽게 된 범죄, 이 은사와 이 범죄 사이에 둘 사이에 어떤 비중이 큽니까? 이 은사가 큽니까? 이 범죄가 비중이 큽니까? 14절 말씀, 15절 말씀 보니까 뭐가 더 크다고 나오죠? 이 은사가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더욱 영어 성경에는 much more, 훨씬 더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지만은 더욱 한 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훨씬 더 그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행위, 그 한 행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사망 아래 죽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마치 표현하자면, 예를 들자면, 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아담이 다 말아먹은 거예요. 아담이 노름 좋아하는 가장이 노름하다가 옛날에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고 자기 자식들도 팔아먹고
가산다탕을 다 말아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사, 그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다 갚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닦고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흘러 넘쳤느니라.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씻고도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더 차고 넘쳐서, 은사가 차고 넘쳐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 예수 믿어요 이러고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오늘 밤이라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서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 천국 들어가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런 의까지 흘러 넘치도록 그리스도로 인한 은사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더욱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핍박자요, 해방자요, 포행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공로는, 그리스도의 공로는 그 모든 죄를 다 씻고도 그를 의로운 자로 그렇게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요,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 죄가 너무 커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한 까닭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이 사실, 그리스도의 공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아멘하고 머리로 믿는데 이게 가슴으로 훅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머리로 믿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이 지극히 크심이,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사의 이 지극히 큼이 우리 가슴으로 훅 내려오는 순간에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머릿속에 있던 은혜가 가슴으로 확 내려와 버리면 그때부터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모든 걸 볼 때 은혜롭게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은혜의 사람은요, 은혜롭게 보기 때문에 다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귀는 거꾸로 미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미움, 분쟁, 시기, 나누고 분쟁하고 당 나누고 이렇게 모든 것을 깨뜨리는 것이 마귀 역사이거든요. 하나님은 대신에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과 교리를 머릿속으로 많이 알아도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미움의 감정이 끝까지 계속 버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가 아는 복음은요, 머릿속에 있는 복음이지 가슴속에 있는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이 은사가 우리 가슴속으로 내려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은혜의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16절 계속해서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선물을 계속 비교하고 은혜의 풍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읽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계속해서 한 사람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이 은사를 계속 비교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 아담의 죄의 증가로 모든 인류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사망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망의 지배를 받게, 어쩔 수 없어.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이 사망, 영원한 하나님에게 단절되어지는 이 사망에 처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상황을 역전시켰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고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생명의 지배 아래에 우리를 두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 하늘 아래 살지만은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시면 천국 영원한 생명 세계 속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 안에.
생명 안에 살아가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생명이 지배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의 역사가 있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계속해서 이 두 대표의 원리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근데 이 원리가 뭐냐? 대표의 원리라는 거죠. 예.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죽게 된 것. 그러나 이것을 그리스도 한 분이 오셔서 뒤집어 엎으시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 죄를 씻음받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이게 대표의 원리, 우리 구원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21절 읽고 이제 정리를 슬슬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21절 읽습니다. 이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니,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된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궁극적인 결과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여기 죄와 은혜가 또 대조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는 살아야 되는 길, 또 우리가 사는 길, 그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은혜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미운 마음이 들었다가도 그 마음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또 억울한 마음, 분노의 감정 잠시 들었다가도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 앞에 머물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게 싹 녹아지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가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속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완전하지는 않아도 가고 있다는, 이게 바로 뭐냐? 은혜의 지배 아래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연결되어지고 끊어지지 않은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환경도 그대로예요. 사람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눈을 뜨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환경도 달라 보이고 사람도 새롭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경험 하신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그죠? 예, 저도 청년 때에 산에 산기도를 갔는데 그 당시에 산기도 가면 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아담한 소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낮이었어요. 낮에 기도하는데 여름이었어요. 지금처럼 한참 여름이었는데 소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벌레, 그리고 또 모기 물고 가렵고, 그리고 뱀이 나올까봐 걱정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그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부르짖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소나무 뿌리 뽑듯이 그렇게 붙잡고 실험하면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눈을 이제 뜨었다 싶어서 눈을 떴는데 세상이 완전 달라보여요. 주위에 있는 숲에, 나무에, 그 새소리에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모든 것 똑같은 그런 자리였는데 모든 것이, 새소리도 하나님 찬양을, 심지어는요 공기가 이래 흘러가는데 공기가 눈에 보이는데 그 공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새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새들이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환희의 감격. 뭐가 변한 거예요? 산이 변한 거예요? 나무가 변한 거예요? 모기가 사라지고 벌레가 없어진 겁니까? 뭐가 변한 겁니까?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머릿속에 있던 은혜가 가슴속으로 훅 내려온 거죠. 모든 천지가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찬송이 땡기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여기까지. 야,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들의 미움의 감정, 이런 마음들이 봄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한 분, 그분의 공로가 내 가슴 속으로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더 많은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고백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더 받기 위하여서 노력하기보다는,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보고, 이 은혜를, 머릿속에 있는 은혜가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정말 내 가슴 속에서 감동되어지는 그런 은혜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더 많은지, 아니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많은지, 어떤 나가 더 가득한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내 심령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개척 당시부터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간마다 눈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배 시간에 어떤 교회는 화석처럼 굳어가지고 아무 감동이 없는데, 예배 드릴 때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성도님들은 누군가가 눈물을 훔치면서 그렇게 눈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뭘 배우는 줄 아십니까? 눈물을 배웁니다. 눈물. 교회는요, 눈물 배우는 곳이에요. 예수님 안에 눈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강박한 사람들, 예수님 배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 강박한 마음 가지고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직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헛된 것을 자랑하며 헛된 것을 추구하며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곳이냐? 바로 이 예수님의 눈물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난 이후에 구원의 간격에 있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 자녀들이나 또 그 가족들이 자꾸 어긋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빗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안타까운 눈물, 그 눈물 있지 않습니까?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인내의 눈물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인내의 눈물을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인내의 눈물, 그게 예수님의 눈물이거든요.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돌 맞고 침 맞고 조롱받고 그러면서 눈물을 예수님 흘리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배우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섬기고 하시는 분들, 그 봉사하고 섬기면서 마음 다치는 일 많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내해내야 되는 그런 인내의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뭘 배우느냐?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눈물 저런 눈물, 예수님의 눈에 고여있던 그 눈물들을 배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내 눈에 눈물이 말랐어요. 그것은 내 심령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더 오랜 시간 머물며 십자가 바라볼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인 줄 알았는데, 내 열심인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를 통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자녀들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다 되던가요? 되지 않죠, 그렇죠? 우리 가족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에 꼭 나와 같고 내 마음과 다 같던가요? 그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는 서로 고슴도치가 서로 찌르듯이 우리에겐 서로 불편함을 느끼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가고 우리가 지쳐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또 배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구나. 내 심령 가운데 이 은혜가 회복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십자가 안에서 다시 우리는 안식하고 새 힘을 얻고 인내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기억고 이루고야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를 회복할 때에 우리의 평생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학벌 좋고 집안 좋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잘 나갔습니다. 자랑할 만한 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굳이 비교하자면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오직 자신은 뭐만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가장 최고의 자랑, 가장 평생의 자랑, 이 자랑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자랑, 평생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들은 부차적인 은혜예요. 그 은혜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을 때에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님 더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더욱더 가득가득 흘러 이 은사가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설 수 있는 그 의가 충만하기를, 예수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충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합시다.